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나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반드시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아래에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참 자유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리는 그 모든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민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의지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견디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하나님 김민희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모든 말씀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주한 마음과 생각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일희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님과 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희 기도원 청년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청년들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심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우리 11절까지만 함께 보고 나머지는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 좀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면 그 정 가운데 있는 보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오늘은 특히 좀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고 좀 잘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8장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제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때 이제 이 8장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서 제가 8장을 전체를 다 외웠던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다 외우진 못해요. 그때도 전체 다 외우지는 못해서 2등을 한 이제 기억이 있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또 많이 또 이제 깨달음을 받았고 또 너무 이제 많은 또 이제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특히나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잘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올 때 그 내용의 원인이나 뭐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용을 받아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부터 7장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될 8장부터 16장은 좀 적용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7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7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일까? 사실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도 되는 말씀이긴 한데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을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다. 이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럼 이 율법이 무슨 필요인가? 우리 뭐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지도 않는데 그럼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극단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고 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그러므로라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를 함께 볼 텐데 우리 8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게 1장부터 7장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서 결론을 내린 딱 한 문장.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냥 정죄함 없구나 좋다 이 정도로 다가와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그 내면 영적인 그 영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우리는 근데 죄인이에요. 실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이제 보여줍니다. 율법의 이제 근거에서 나 자신을 보면 참 정말 별 볼 일 없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씨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 사도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까라는 이런 한탄까지 합니다. 이 복음에 정말 우리가 뭐 본받아야 될 너무나 멋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말 더럽고 추악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라는 한탄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미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지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혼동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이 혼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법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처벌은 뭐예요? 지옥이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사망의 불못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그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속이지만 우리는 그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밝혀지고 조금은 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법의 정죄를 받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 법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을 가는 것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징계를 받는 것,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법의 정죄를 받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혼나는 것, 이 정도의 차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또 내가 죄에 의해서 또 쓰러져도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마음껏 지어야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래도 이제는 죄를 마음껏 즐기면서 지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분명히 한두 번씩은 다 지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음껏 죄를 짓진 못해요. 이제 그 안에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주간에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죄를 또 지어요. 중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 죄 짓는 것을 즐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좀 극단적인 두 가지 오해를 또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아니다. 그런 이제 극단적인 건데, 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돼. 이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마음껏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로 우리가 막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얽매이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오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결코 죄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했지, 그 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정죄하는 그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했지 죄 자체에서 해방되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핏 보면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죄하면서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물론 그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같이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나는 무엇인가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가식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어도 사람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오해예요.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냐면 죄를 그래서 조금은 지어도 된다라는 그 오해예요. 그러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는 낙관주의가 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이 두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죄를 지어서 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죄와 싸워 이기라고 그랬지, 죄를 또 짓는 행위를 그래 어느 정도는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어쩔 수 없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 그냥 죄 질래요.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있죠.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자,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와서 내 신앙의 만족함을 느끼고 내 죄책감을 싣고 돌아가서 또 마음껏 죄를 짓고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길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도 말고 죄와 상관없듯이 가식 떨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엄청난 율법의 항목들을 만들어서 그 항목들로 이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라 그랬죠? 이 율법주의자들의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는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압받고 눌리고 막 죄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억지로 아니면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어려워하고 나를 좀 막 힘들어하고 나를 무서워하고 이런 관계를 즐기지 않아요. 뭐 군대에서나 뭐 그렇게 즐길 수 있겠지만 그런 관계는 참된 관계가 아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좀 편안하게 대해줬으면 그게 더 좋은 것이지 나를 불편히 여기고 나를 어렵게 여기고 막 나만 보면 막 어쩌면서 몸을 벌벌 떨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원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와 타협하지도 말고 가식 떨지도 말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린 죄인이어서 늘 육식의 생각과 싸우고 있는 존재고 아직도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만 여전히 육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만 않아요. 날마다 감격과 감동이 넘쳐날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오늘 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자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1절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을 어기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어려운 말씀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내 안에 내 영에 박혀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상태는 무슨 상태냐? 우리 신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함은 잠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없어졌다고. 그래서 해방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쓴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게 잠깐만 없고 또 내가 좀 잘못하면 그 정죄함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감리교 신앙이 조금은 그래요. 제가 뭐 감리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데 늘 이 죄에 대한 정죄에 관해서 조금은 내가 잘못하면 그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데 정죄함이 내가 없어. 그게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가 조금 뭔가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기부했을 때 테이크 받는 기부 앤 테이크 이런 이제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거저받았다 하면 그게 뭔가 가치 없어지고 뭔가 조금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이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날마다 다짐하고 선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참 그렇게 살 때만 뭔가 정죄함이 없는 것 같고 또 다시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또 정죄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죠. 실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게 죄인처럼, 심지어 신앙생활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노예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종처럼 해요. 막 끌려다니면서 막 맞을까봐 막 무서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자유함을 주고 좀 신앙을 누려라, 그러니까 누리라고 했는데 자꾸 노예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복창 터지는 행동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게 죄인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데, 내가 또 넘어지면 다시 좀 일어나서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이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게 진짜라고 하면, 우리는 늘 정죄받았다가 해방되었다가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제 바울은 절대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결코라는 단어를 쓰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당장이라도 벼락을 맞을 것처럼 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뭔가 나가 정죄함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루터만 봐도 알잖아요. 늘 기도를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조금 내가 좀 잘못하면 또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수도원이 그 당시에 발전을 한 거잖아요. 아예 이 세상 것 다 끊고 수도원에서 그래 나를 다 죽이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폐단이 또 나오기도 하죠. 만일 우리가 이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심각한 죄책감과 고통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악독 업주에게 속해 있는 뭐라 그러죠? 노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죄책감, 고통, 이게 다 마귀가 주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게 즐겁지도 않고 또 교회가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가 어디서 나와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막 어떻게 막 불안하게끔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일 뿐인데,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동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에서 나와야 되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자꾸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하고 살아간다면 고통만 더해질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어떤 그런 이제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계속 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탈진이 와요. 왜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그 능력에, 성령의 그 깨달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늘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성령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억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냥 일부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죠? 그런데 그게 말씀 안에 있어요. 저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만날 줄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껏 드러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긴 하지만 한 가지 더 언급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노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가 아닌 다른 이제 순복음이나 이런 다른 쪽은 은사주의 노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함께 좋은 것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더 가르쳐주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막 그러는 이제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가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제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현상으로 듣는 것을 굉장히 죄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환경과 주위 사람과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은사주의 노선에서는 말씀보다 모든 주위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자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기에 막 계속 민감해지는 게 이제 은사주의죠. 다 좀 심해지면 문제지, 잘 이렇게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충분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읽지도 않고 전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이런 이제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멀게만 느껴져요. 나는 그대로 신앙이 멈춰 있어요.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이런 비결들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책이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책을 읽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진짜 어떤 이제 경제적인 책을 하나도 읽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도둑 심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어떤 그게 없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느껴지지도 않아요. 너무 하나님이 멀리 있어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억지로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배를 버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예배를 버틴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예배에 집중 잘 못해서 언제 끝나나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은 영향을 받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참 멋지게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그 차이, 이게 정죄함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국법을 어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뭐죠?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셨냐? 마치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 마음에 좀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정죄함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거기서 조금 넘어지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크래치를 입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뒤통수를 후려치시거나 지옥에 막 던지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죄가 법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관계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다른 거죠. 모르는 사람이 이제 나에게 내 차에 이제 스크래치를 입혔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신고하겠죠. 신고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뭐 물적 사고가 아니라 요새는 인격 모독, 이 말만 해도 뭔가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도 그게 신고가 가능해요. 그 왜 신고가 가능해요? 나랑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내 차를 어디다가 슬쩍 긁었어요. 그럼 그 법적으로 신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놀다가 우리 집에 어떤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노트북을 부셨어요. 그럼 얘 경찰에 신고해서 깜빵에 넣겠어요?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관계. 근데 우리는 그 관계를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이 사람 간의 관계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그런 이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또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어겼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이지만 정죄함을 받진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또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이 정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한번 깨닫는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아파서 신호 위반을 하고 급하게 병원을 막 가요. 그럼 법을 어긴 저 몰상식한 부모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지으면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를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라는 그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죄를 계속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정죄함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건데, 자,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자, 4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에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절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 늘 정죄를 하고 나를 힘들긴 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제 어떤 이제 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 죄를 마음껏 지어서는 안 된다는 존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벽하진 않지만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키며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반드시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켜야 돼요. 날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비결을 해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너무 부족한데 또 죄에 넘어지고 나 율법을 지킬 어떤 힘도 없는데 성령님 힘을 주신다는데 그럼 그 성령님 힘을 받아서 나는 어떻게 좀 적용을 하면서 실천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 이제 답을 해주는 건데 5절이에요. 정말 5절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우리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핵심이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죄를 극복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자, 내 안에 생각하는 열망이 드러날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실제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가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원문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고정해서 열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영의 생각, 뭐 그냥 이제 이런 그냥 생각, 영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을 내가 완전히 고정하여서 열망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참 많이 요새 예를 드는 이 운전을 할 때 갑자기 막 이렇게 내가 순간 놀라서 막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뭐 저는 뭐 심한 욕까지는 안 합니다. 저를 오해하실까봐 자꾸 이 예를 들게 되는 게 제 안의 죄성이 가장 많이 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막 심한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그런 게 막 튀어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운전만 안 하면 막 평온한 막 그런 사람이다.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절대로 그 사람이 원래 평온한데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잠깐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이 있으면 어느 날 그게 나도 모르게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날마다 심어야 된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채워 넣는 것, 그게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훈련.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을 채워가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밀어내고 영적인 것을 채워놔야, 그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실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에 대한 승리는 성령께 생각을 집중할 때 온다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 우리가 완벽하긴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완벽하게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완벽으로 가게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나의 안에 그 추악한 죄, 중독, 막 정말 미움, 시기, 질투, 그 안에 뭐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 정말 무섭고 더러운 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밀어내고 그 안에 영적인 것을 채우고 집중할 때 승리가 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죄에 져서는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기에 또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그 당시에 지을 때는 달콤하고 너무나 좋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는 엄청난 영의 능력이 이제 가로막히는 하나의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의 그 죄 때문에 그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고 있는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지지 말아야 돼요. 생각에 지지 말자. 참 이 표현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이고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많이 바꿔준 말이에요. 생각에 지지 말자. 우리는 이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그 냉소주의 같은 그 생각에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뭐 블루라고 해서 그 우울한 생각에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생각이 지지 말자. 이거 뭐 진짜 적어야 돼요. 이거는 막 미간에 세워야 돼요. 왜냐? 내가 진다는 생각은 정말 나를 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에 진다. 이건 진짜 나를 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승리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을 막 채워놓으면 정말 그게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진짜로 그 죄에서 잠깐이라도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과 풍성함을 느껴본 사람은 다시 또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해방감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뭐 굳이 이 죄를 떨쳐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승리의 생각은 정말 나를 승리하게 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영의 일을 채우게끔 구성을 해놔야 돼요. 내 주에 내 손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영적인 것으로 채우게끔 하고 육적인 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 혼자 있을 시간을 줄이고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죄에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내 주위에 거룩한 장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막 우울해지고 또 뭐 그런 지금 시대예요. 그 막 이제 뭐 혼자의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참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은 죄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환경이 또 주어지면 여지없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아예 우리는 그런 환경을 가지지 말고 내 주위의 환경을 거룩한 영의 일을 생각하게끔 장치를 놔야 돼요. 막 내가 순간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싶을 때 내 주머니에 포켓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위에 항상 책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 모니터, SNS에 그 이제 손이 갈 그 곳에 책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왜냐?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면 여지없이 반응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으로 막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 자리 거기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일에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령에 주목을 해서 그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확신을 누가 줘요? 영의 생각이 줘요. 우리가 늘 성령을 생각하고 그렇게 성령에 취해 있으면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채우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취한다라는 단어가 성령에 충만한다는 단어와 같아요. 맥락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세상의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게끔 성령에 취하게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경건의 훈련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와서 말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가면 갈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로마서 저 한 이제 12장까지 가면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것인데 저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이렇게 해요. 이제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산제물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냥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굉장히 무섭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매일 읽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에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많은 장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혹 세상 친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좀 너무 잔인한 그 친구를 조금 거룩하게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내쳐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옛날에 과수원을 하는 그 이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경영권을 물려줄 때가 돼서 그 두 아들에게 한번 과수원을 맡겨봤다고 해요. 맡겨봤는데 맡겨보고 이제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쭉 가보니까 한 아들이 막 그 이제 열매를 막 자루에 막 급히 막 담고 있더래요. 막 담고 있어. 야, 너 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아빠를 보면 이거 내 거야! 막 하면서 이렇게 그 막 자루를 막 챙겨서 막 또 이제 밖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그 과일을 챙겨서. 그런데 그래, 네 거 맞아. 그거 가져가. 그건 너 아들이니까 가져가. 그렇게 해서 가져가요. 그런데 다른 아들, 그래서 아유 그래 가져가라. 뭐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른 아들을 보니까 얘가 그 과일을 막 따서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과수원에 거름을 주고 잡초를 자르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거인 줄 알구나. 라고 하면서 그 두 번째 아들한테 이제 과수원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과수원보다 더 큰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인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과일 몇 개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욕심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품꾼 같은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 조금만 내가 받아가지고 거기 가지고 도망가고 내 마음대로 쓰다 다시 와서 모자르면 그 열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지닌 자녀인 나도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해 그냥 땀을 흘리며 뻘뻘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당장의 열매만 바라보고 그냥 일당 타먹는 어리석은 아들이 될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소유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후자는 땀을 흘리면서 걸음을 주고 이래도 기뻐요. 왜요? 그 모든 위대한 그 일들과 그 위대한 것들이 다 자기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좀 더 읽어볼게요. 참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이제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볼라 했는데 보려면 큰일 나겠죠? 저를 원망하겠죠? 그래서 7, 8절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큰 관계,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나오는데, 이 아빠라는 이 단어 우리도 참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익숙하죠. 아버지, 아빠. 저는 아빠라고 잘 못 불러요. 친근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친근하게 자기를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의 특권을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으로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정수인 가장 가운데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지로 치면, 반지가 이제 결혼 반지가 저도 있어요. 손가락이 두꺼워져서 요새 못 끼고 다니긴 하는데 이 반지 안에 백금인데 그 안에 그 가운데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는 백금이고 도금이 된 거지만 그 가운데 그 보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8장이 그 가운데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누려야 될지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또 이 찬양도 하고 싶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참 이 말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 함께 손잡고 가자. 연약한 우리들 내가 너 다 아니까 이제 결코 정죄함 없어. 이제는 내 마음의 상처 그만 주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코 율법의 정죄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감동하여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생각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육의 모든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기도 청년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섬김의 손길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부흥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원 청년부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부 이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환경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의도적으로 날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주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손을 잡고 일어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청년부 더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더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의 손길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의 신앙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료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될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넌 입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넌 입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예수님 의지하며 이 시간 바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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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낯을 비춰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마음 다하여 온 우리 기도원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께서 또 드리고도 남는 엄청난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